녹음 33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6권 제8부 섭리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6권도 중반부 넘어서 이제 8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계속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이 귀하고 귀하신 글이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에 크게 지침이 되는 이 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누군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리딩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의 신앙에 질문이 되고 또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이 되는 귀한 리딩으로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8부 섭리에 관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후 이것을 모르는 척 그 되는 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창조하셨을 때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지금도 이를 도야하고 교도하고 계십니다. 섭리, 즉 province란 곧 창조, creation의 계속이며 오늘도 우리 눈앞에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계와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사람의 의지와 달라서 이를 실행하기에 족한 능력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 창성의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쉬지 않으십니다. 꼭 이를 이루십니다. 세상에는 창조는 믿으면서 섭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듯 먼저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는 하나님 손에서 이를 떼어 자동적으로 발달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주는 아무의 간섭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믿으며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세상에 처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처럼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그의 특별한 의지를 실행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론상 그의 섭리를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만들어서 내버려 둔다는 것은 좋은 기술공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저술가로서 자기의 저술한 책을 내버려 둔 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그린 그림을 다시 보지 않는 화가는 없습니다. 저자가 그의 저서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그가 낳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술가가 그의 솜씨로 된 미술품을 대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이 완비된 우주를 대하는 관계는 그보다 더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우수한 기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가 한 번 만드신 물건에 두 번 다시 손질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완전한 것은 하나님뿐이시며 하나님 이외의 것은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 자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도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저절로 순환해 오는 것을 보고 우주는 무의식적인 기계의 하나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이 그 속된 지혜를 이용하여 이 세상에 큰 이득을 얻는 것을 보고 세상에 정의의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의 가장 으뜸되는 우주관과 인생관은 대개 이런 것입니다. 우선 섭리의 유무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 두세 가지 이야기합시다. 1. 하나님은 자신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가 만드신 만물이 완전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제작품은 이를 만든 기술공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 만든 것이 자기의 이상과 같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가 만드신 이 세계와 인류가 그가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기를 바라실 것이 뻔합니다. 물론 완전이란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꽃의 완전, 새의 완전, 짐승의 완전, 사람의 완전이 있습니다. 무기물의 완전을 조화라고 말합시다. 생물의 완전을 미라고 말합시다. 영혼의 완전을 신성이라고 말합시다. 아무튼 만물이 각각 그 완전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항상 높은 자리에 있는 적은 사람보다는 낮은 자리에 여러 사람을 감싸주실 것입니다. 평화와 빈민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대상이 아니면 안 됩니다. 3. 하나님은 무사무욕하시기 때문에 겸손을 귀히 여기시고 양보를 좋아하실 것입니다. 허영과 거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며 스스로 높이는 사람을 낮게 하고 스스로 낮추는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면 안 됩니다. 4.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자유의 발전과 그 확장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란 물론 사리사욕을 행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자유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연구한다면 물론 한이 없습니다. 이상은 단지 그 몇 가지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그가 이상과 같은 성질을 갖추지 않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인류의 역사를 그 전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 말한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관찰을 역사의 일부에 멈춰 둔다면 혹은 문명 퇴보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강자가 횡포를 부린 때도 있었습니다. 정의가 억압을 받고 악이 왕성한 때도 있었습니다. 일본 명치의 오늘은 마침 그러한 때입니다. 위선자가 교육자의 자리에 서고 무능한 족속이 귀족이 되고 정치가가 되어 사회의 상류에 서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류 역사의 추세가 아닌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일본과 같은 작은 나라라 해도 2500년이라는 역사는 확실히 진보의 역사였습니다. 일본에도 그 자유사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악을 물리치는 일은 일본 역사에도 관철되어 온 정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진보는 우주의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국민이 진보되었다고 해서 별로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 어떤 시대에도 악한 사람의 세력은 선한 사람의 세력보다 우세합니다. 메이지의 오늘날처럼 아첨 도배들이 권력을 잡고 국민의 자유를 빼앗던 시대에는 일본 역사 가운데에서도 결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경 같은 사람이 임금의 총애를 받고 충신으로 행세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헤이, 세이, 사끼, 모리 같이 짐승처럼 탐욕스러운 자가 총리 대신을 지낸 때도 있었습니다. 아시리 나오기 같은 사람이 영화를 누리고 살았는가 하면
미나미 미사나리의 목이 옥문에 걸린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 국가가 아첨도배 간신의 소나귀에 들어간 일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일본은 군자의 나라이며 진신개태파 무부진호구라고 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국도 그렇지. 그리고 정치에 자기 욕심이 강하고 이기심이 많고 권력욕이 강한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서지, 진정 깨끗하고 정말 도덕적인 사람들은 아예 정치 근처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장이들 밑에 착한 사람들이 맨날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참고 못 참아서 막 민중이 일어나면 그때 조금 바뀌었다가 또 다시 또 그들에게 정권이 넘어가고, 그들은 뭐 뻔뻔하니까 그런 것이 정치, 이 역사, 이것의 반복이 아닐까요? 사실 뭐 이스라엘 그 역사도 보니까 거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 권력을 잡았더만. 어디나 인간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조, 즉 문무백관이 모두 좌정한 장소, 만조의 대신들이 도경의 얼굴 빛을 살피고 있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오로지 세이마구 뿐이었습니다. 미나미 미사나리이 의병 700기를 몰고 아츠미가와의 진을 쳤을 때 아실이 나오기를 따라 이 충신의 무리를 몰살시킨 구슈, 중국의 무사는 30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일본인의 대다수가 생각하던 것처럼 되었다면 이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간신은 몇 번이나 황실을 휩쓸고 국적은 몇 번이나 천하의 패권을 잡았지만 정의는 정의, 악은 악이어서 오늘의 일본이 1000년 전의 일본 같지 않게 된 것은 확실히 그 속에 정의의 신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일 때때로 하늘이 태시, 정성과 같은 결사를 이 나라에 주시지 않았더라면 일본은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일본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은 조금도 나타나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이 귀중한 역사를 정말 읽은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역사에 있어서도 그러하거든 세계 역사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세계 역사는 진보의 역사라고 우리는 늘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세계 역사는 한마디로 죄악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지, 말할 수 있고 말고요. 그죠? 만일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조라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그 타락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 아들을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데 선한 아벨은 악한 가인의 시기를 사서 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 죄악은 점점 성하여 하나님은 홍수로서 노아 일가의 7 식구를 제외한 모든 인류를 모조리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은 홍수를 가지고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 같은 의인은 백성의 죄악과 싸우며 일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밑에 있다는 유대인의 역사에도 그 안에 불의, 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의 싸움, 사기, 거짓 증거, 불손, 거만, 비난, 불효, 무지, 불성실, 무정, 무자비 등 무릇 성경에 쓰인 죄악의 종류로 빠짐없이 다 있었습니다. 또 바벨론의 역사, 아시리아 역사, 애굽 역사 등을 보면 유대 역사보다도 더욱 심합니다.
그 밖에 페니키아 역사나 페르시아 역사, 재능으로 만방의 뛰어남을 자랑하는 히라빈의 역사에서 만일 그 어느 한 가지 선한 일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10가지, 20가지의 죄악을 나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또 근세에 이르러 유럽 문명이라는 것을 몇 번인가 파괴 소탕될 뻔했습니다. 한 번은 터키인의 침입을 받았고 슐레이만 이후 수많은 대정치가가 나와 천신만고 끝에 쌓아 올린 기독교 국도 동방의 야만인 때문에 아주 쓰러질 애군에 처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터키인의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하면 스페인 왕국이 세계의 최대 강국으로 등장하여 중앙 집권을 주장하고 유럽인의 자유와 독립을 근본적으로 뽑아버리려고 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80년이나 전쟁을 계속하여 수십만의 생명을 희생시킨 끝에 겨우 독립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16세기 이후의 프랑스 역사, 영국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죄악은 전력을 다해 온갖 세력을 이용하여 정의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만일 세상에 소위 우승열패라는 것이 자연 필연의 이치여서 강한 자가 반드시 이기고 약한 자는 지는 것이라면 오늘날의 이 20세기의 공화국이란 없을 것입니다. 헌법 정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문명국이 가장 존중하는 모든 주의와 신앙은 벌써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국왕이 자유주의를 싫어하고 조정의 아첨 도배들이 공화 정치를 꺼려하는 것은 천하 어디를 가나 같은 현상이며 그처럼 권문 세력가에게 미움받던 주의와 정치가 오늘과 같은 세력을 갖게 된 데에는 무언가 인력 이외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인류 전체가 악의 편에 서게 될 때 선이 점점 세력을 더하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에 행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일 세상의 정치가 밖에 믿을 것이 없고 군대 외에는 정의를 지킬 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의 대강을 떠나서 그 저명한 일 그리고 이에 참여한 인물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더 한층 명백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몇 번인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가 선으로 돌아가느냐 악으로 돌아가느냐 실로 위기 일발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기로였습니다. 만일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억조 창생이 멸망하여 시면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갈림길이었습니다. 기원전 490년 9월 12일 그리스의 아티카주의 동해안 마라톤들에서 1만의 그리스인이 밀티아데스 장군의 지휘하에 10만 페르시아인과 대결하여 진을 쳤을 때가 실로 인류의 위기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그리스인이 지고 페르시아인이 이겼다면 유럽 문명은 그 싹 날때에 짓밟히어서 아시아적 압제는 전 유럽을 휩쓸어 그 결과 20세기 오늘에 이르러도 인류는 아직 자유의 광명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밀티아데스라는 인물이 그리스에서 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역사가들이 대개 이 사람을 인류의 은인으로 손꼽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웅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세상은 그를 필요로 하고 그가 또 세상을 필요로 할 때 마침 그는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은 정말 그 한 예입니다.
그가 만일 그가 난 때보다 100년 전이나 100년 후에 세상에 왔다면 그는 그가 한 그 큰 업적을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그의 답게 만드는 것은 그의 역량만이 아닙니다. 그의 시대, 그의 주위, 그의 조상, 그의 적, 만사가 다 그로 하여금 대정복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영웅의 생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 자신의 계획과 그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 위협을 완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로 그 이상의 분의 도구가 되어 거의 무의식 중에 하늘의 뜻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도리오 독구망 선생이 내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석가가 그리스도가 난 나라와 때에 태어났다면 불교는 지금 문명국의 종교가 되어 구미 여러 나라의 국민들은 모두 기독교를 받들지 않고 석가를 숭상할 것이다 라고. 혹 그랬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석가가 500년쯤 앞서 인도 카피라국에서 나고 로마 옥타비아누스 시저 때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3대륙의 교차점인 유대국에 태어나지 않은 것은 확실히 그가 그리스도보다 떨어지는 교도사인 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왕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그가 남양제도에서 태어나 이 대담한 말씀을 했다 해도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를 구원해야 할 사람은 문명세계의 중심점에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석가는 아시아의 빛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자는 중국의 빛이기 때문에 노나라에서 났습니다. 마호메트는 아라비아의 빛이어서 그의 종교는 주로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그는 메카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계 문명국을 교화하여 마침내 인류 전체를 구원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나라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되고 메카에서 났기 때문에 마호메트는 마호메트가 되었고 카피라에서 났기 때문에 석가는 석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사업을 하기 위해 유대에서 나야만 했습니다. 마호메트는 메카에서 나야 할 사람이었지 인도나 유대에서 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도리오 선생 말대로 석가가 유대나라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면 그는 아무 할 일 없이 일생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함부로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유대에 보낸 하나님은 인도에 석가를 보냈고 아라비아에 마호메트를 보내어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영웅은 반드시 때와 장소를 정하여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영웅이 모두 하늘의 명을 믿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고 세상에 임한 사람이라는 자각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루기까지는 어떤 위험에 처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자주 하신 말씀이며 그는 하늘의 아버지가 그에게 명한 인류 구제의 대사업을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그의 몸을 상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법관 빌라도 앞에 끌려 나갈 때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달게 할 권리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고 한 빌라도의 말에 예수는 위에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게 아무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내게 나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주기까지는 나를 죽일 수 없다
뜻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어야 할 때가 오기 전까지는 결코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가끔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루었다란 십자가상에서 그가 말씀하신 최후의 말씀이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이루었다라는 말이네요.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나폴레옹 같은 가장 세속적인 인물조차 그의 사업을 끝내기까지는 그의 몸은 강철로 견고하게 둘러싸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총알 같은 것은 결코 그의 몸을 뚫을 수 없는 것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의 적들은 모두 그의 운이 강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의 그것과는 달라 그의 사업이란 전혀 파괴적인 것이었으나 그는 그의 천직을 마칠 때까지 그의 권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원 후 1599년 4월 25일 영국의 헌팅턴이라는 마을에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이때에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문명 세계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공화국도 따를 수 없는 자유를 누리는 영국 왕국이 일어났고, 그가 있었기 때문에 북미 합중국 같은 새로운 대자유국이 땅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워싱턴이 태어났어도 미국의 독립전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링컨이 세상에 나왔어도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대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크롬웰을 모르고는 17세기 이후의 자유의 진보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강보에 쌓여 있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기르던 한 마리의 원숭이가 그를 안고 높은 대들보로 올라갔습니다. 만일 원숭이가 잘못하여 이 아기를 마루에 떨어뜨렸다면 영국 국민의 자유는 단번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미래의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이 두 나라를 통한 전 세계의 자유가 한때는 원숭이의 소낙 위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위기일발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갓난아기 올리버는 무사히 엄마 품에 돌아갈 수 있을까? 어머니 엘리자베스는 미친 사람처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올리버를 지켜주었습니다. 그의 한 몸에는 장차 수백 년 동안에 걸친 인류의 자유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원숭이는 그를 안은 채 들보에서 내려왔습니다. 인류의 자유는 안전했습니다. 후세의 왕당파 역사가들은 갓난아기 올리버 크롬웰이 이때 원숭이 손에서 마룻바닥에 떨어지지 않은 것을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시며 압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는 이 자유의 전사를 지키셨습니다. 그는 나이 59세로 1658년 9월 3일에 죽었습니다. 영국인으로서는 59세란 결코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는 말라리아 열병을 앓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의학으로는 불치의 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영국민의 자유를 위해 그가 한 10년 동안은 더 살아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와 그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는 마땅히 죽을 때 죽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할 만한 일은 모조리 해치웠습니다. 이제 그의 죽음으로 그의 사업을 봉인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르지도 않고 또 늦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영웅들과 같이 죽을 때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웅전을 읽고 느끼는 것은 이 일입니다. 즉 그들이 태어날 만한 때에 태어나고 죽을 만한 때에 죽는 일입니다. 세상에 무명의 영웅이 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무명의 영웅은 있겠지만 무용의 영웅은 없습니다. 영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이름은 사람이 붙인 것입니다. 영웅은 세상 사람이 그의 이름을 칭찬하든 안 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가 할 사업은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영웅을 만들고 영웅은 시대를 만듭니다. 시대와 영웅은 진보의 2대 원동력이며 둘 중의 하나가 없으면 사회 진보란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그 내용을 잘 검토하면 영웅들의 전기라고 한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봄이 와도 농부가 없다면 논도 밭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기가 와도 영웅이 없으면 인심의 개척은 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혁명 시기를 위해 미리 예비된 인물이며 혁명 시기는 그 효과를 맺기 위해서 꼭 루터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무대가 있어야 배우가 있습니다. 배우를 위해 무대가 마련됩니다. 시대의 필요에 응해 영웅이 일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무대의 장치가 된 다음에 배우가 그 위에서 그의 연기를 연출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졸작 지인론에서 스페인의 자유당 총리 에밀리오 카스텔라가 콜럼버스 시대를 평한 말을 실었었는데 여기에 다시 그 말을 옮겨보기로 합니다. 양심은 혁신을 필요로 했다. 기독교는 개선을 필요로 했다. 인류의 신앙은 이상에 도달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지켜오던 사상과 신조를 버리지 않고 이 천직을 다하기 위해 이름을 남긴 사보나롤라의 강건한 지능과 루터의 혁명적 교리는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자연도 또 혁신을 필요로 했다. 콜럼버스는 그래서 세상에 나왔다. 발견자에 관한 기록을 보라. 대항해가가 세상에 나오는 것은 하늘이 지정한 때이며 우리의 지구와 이성이 동시에 이를 필요로 할 때이다. 대항해가가 그렇고 대정치가가 그렇고 대미술가가 그렇고 대철학가가 그렇고 대문학가가 그렇습니다. 대가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우리의 지구와 이성이 동시에 이를 요구할 때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영웅의 배출은 확실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국민의 역사와 이를 지배하는 영웅의 생애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탐구하는데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든가 또는 깊이 영웅 전기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실현입니다. 성실하게 일생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으로 하늘의 보호와 교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스스로 우리의 시세의 필요에 응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대정치가나 대철학가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에 크고 작고 좋고 덜 좋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각각 어울리는 지위가 있습니다. 국가를 좌우하는 대정치가도 있지만 관청의 문을 지키기 위한 수의도 있습니다. 문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 못지않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필요에 따라 좋은 정치가와 좋은 문지기를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들 문지기로 만들어진 사람은 감사하며 그 직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 사람의 과거의 생애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은 모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고난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를 광명한 곳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를 죄악의 거리에서 밖으로 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렇게 되어서 좋았다, 그렇게 되어서 좋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또 우리의 지금의 안녕과 복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내온 생애의 길은 사실 우리가 지내와야 할 유일한 길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락은 반드시 희락이 아닙니다. 고통은 반드시 고통이 아닙니다. 꽃 피는 길을 걸어온 것도 눈물의 골짜기를 헤맨 것도 모두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쾌락과 환희를 맛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오로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당신이 영어를 아시면 다음의 워즈워드의 시를 잘 음미해 보십시오. 그 속에 한없이 의미심장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해석이 없어서 이거는 제가 미리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읽어 볼게요. Dust as we are, the immortal spirit grows. 요건 알겠네. 먼지, 우리는 먼지다. 먼지 같은 우리여. 그런 말이네요. The immortal spirit grows. 그 죽지 않는 영혼이 자라는구나. 그 먼지 같은 몸속에 죽지 않는 영혼이 자라고 있다. Like harmony in music, there is a dark. 음악에서 이 하모니가 있는 것처럼 음의 조화가 있는 것처럼 there is a dark. 어둠이 있다. Inscrutable workmanship that reconciles. 그 두 가지가 접해지는 어떤 장인의 장인이 일하는 것 같은 장인이 일해놓은 그 하모니가 거기에서 만난다. 그런 것 같아요. The discordant element makes them cling together. 여러 가지 전혀 다른 성질의 엘리먼트 작은 것들이 서로 cling together, 서로 달라붙어 가지고 달라붙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했네요. In on society, 사회에서 how strange that all. 그 이상함이요. 이 사회의 그 이상함이요. The terrors, pain and early miseries. 두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이 misery라 그러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막 머리가 그 혼동 이런 것에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미저리라고 하잖아요. 고통과 통증과 이 괴로움과 regret, vexation, lassitude, intrufused, 후회와 방황과 혼동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 사회가 존속하는구나 이런 뜻인 것 같아요. Within in my mind, 내 마음속에 should have borne a part. 그것들이 내 몸속에 한 부분들을 이루은 것처럼 되어 있구나. 그리고 and that a needful part in making up. 그것도 다 필요한 한 부분들로서 나를 이루고 있구나. The calm existence that is mine.
when I am worthy of myself.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잠잠한 존재, 그것이 나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가치가 있는 것이로구나,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해석을 안 해놓으시면 이렇게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미리 예습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상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의 새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이 세상의 존재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상에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제멋대로의 목적에 도달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를 이루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00만의 적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허약해도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친구가 없고 돈이 없고 원조가 없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꼭 해놓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산을 움직이고 바위를 뚫는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천직을 다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나도 일한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운행, 인류의 진보, 영웅의 행동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날마다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900년 4월 도쿄 독립 잡지. 1900년에 실은 글이시네요. 편찬을 끝낸 후에 27년 전에 쓴 이 이야기는 그 후 우리나라에 있어서 나 자신의 생애에서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설교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시의 일본에는 해는 될지언정 이롭지는 못할 것처럼 생각되었으나 지금은 확실히 정신적 큰 세력이 되어 천하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치솟던 한바츠 정부와 그 종속들은 점점 그 세력을 잃고 일찍이 일본을 제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굶주리고 세상의 동정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경 도배로 몰고 저주하던 사람은 진무 텐노 이후 최대의 불경한으로 몰려 세상에서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의 거룩한 뜻은 확실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날마다의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1927년 7월 22일 소슈 유오산에서 유교 1900년에 쓴 글을 1927년에 다시 돌아보면서 그때 일이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쓰신 글을 보니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잘 못하는 영어를 해석해 본다고 리딩이 길어진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일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글을 쓰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지금도 섭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이때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섭리를 가지고 임하고 계셨었을까 돌아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마치 정지된 것 같이 강제로 외부의 힘으로 사람들이 기력을 잃고 여행도 하지 못하고 사업도 하지 못하고 세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 인간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인간이 진보가 너무 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잠시 정지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세우신 것이라 생각하니 이것도 섭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인간은 이것을 극복하려고 애쓰면서 여기를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가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2021년을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가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우찌무라 선생님의 글에 다시 한번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내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라도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지기로 만드셔서 작은 일을 맡기신 것을 감당하며 기뻐하며 그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에게는 이 글을 읽는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글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